오전 집회에 함께 하셨던 분들인가 아니면 또 새로 계신 분들인가. 제가 오전에 했던 설교를 좀 이어서 해야 되겠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3시 예배에 처음 올라오신 분, 예. 제가 오늘 오전에 사도행전 13장 1절서 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고요. 준비한 말씀을 다 전하지를 못하고 중간에 마치었기에 마침 또 마치 전반부 후반부가 있는 그런 설교 내용처럼 그게 딱 나뉘어졌기에 오전에 설교를 이어서 합니다. 오전 설교를 듣지 않으셨어도 오후 설교, 3시 설교를 듣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만큼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얼마만큼 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뭔가? 복 주시는 일부터 하셨다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으로 옮겨주시는데,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지명해 부르셔서 새로운 땅,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옮기시면서 첫 번째 하신 게 뭔가? 역시 그것도 복 주시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고 내가 네게 땅을 주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조금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하면 에덴 동산에서 인생들이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나서 노아 시대 때에 죄가 관영했어요. 죄 많은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노아를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보호하셨고 노아의 8 식구를 방주로 보호하고 구원해 주신 후에 우리 하나님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첫 번째 한 게 뭔가? 역시 복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쭉 읽어가면 맨 마지막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하나님께서 밤모습의 요한 사도를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시면서 천상에서 역사의 마지막 때에 펼쳐질 모든 일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시고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기록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역사의 마지막 때에 펼쳐질 모든 일들을 알게 해주셨는가, 보게 해주셨는가? 왜 그 말씀들을 기록했는가? 이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 모든 성도님들이기에 그 하나님을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답게 다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복을 누리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복 받으십시다. 기독교인들이 복 받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가 복을 얘기하면 시비를 해요. 무슨 기복주의냐고. 내가 바꿔서 얘기할게요. 그러면 복 안 받으면 좋겠어요? 그럼 복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받아야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게 복인데. 우리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축복의 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실 수 있는 복들을 쭉 나열해 주셨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자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나가도 받고,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고, 기한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정이 복되게 하고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미물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인생들에 이렇게 축복을 약속했는데, 그럼 받으면 되지요. 무슨 교회 다니면서 복 얘기하면 유치한 걸로 생각을 하고, 뭐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나? 분명한 것,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건 아니지만 교회를 다니면 복이 임해요. 아니,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올라가는 것처럼, 공부를 하면 시험을 잘 보는 것처럼, 공부를 하면 좋은 학교를 가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와 목적이 복 받기 위해 가는 건 아닌데, 교회를 다니면, 기도를 하면, 예배를 하면 복이 임해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 복된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복을 원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을 받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원한다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는가? 복 받는 것도요,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냥 매일 제단 차려놓고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해서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게 하고 복을 주시지, 복 달라고 기도해서 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복 달라고 구했다고 해서 하늘에서 감 떨어지듯이 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복이 필요합니다, 복을 주세요 라고 소원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을 수 있는, 복 받는 그 원리대로 살게 해주셔서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복 받는 원리가 뭔가? 이거는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하면 복이 임한다 라고 하는 것 성경으로 얘기하지 않고, 제가 오랜 세월 교회 안에서 살면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니까 복을 받다더라라고 하는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성경 몇 장 몇 절에 그렇게 하면 복이 임한다고 써있냐고 이야기하면 저는 말 안 하고요, 그냥 교회에 제가 오랫동안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 복 받는 성도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이러니까 복을 받구나 라고 하는 것, 그냥 깨달음 속에서 아는 거를, 그 축복의 원리를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성민교회 담임 목사가 그냥 교회 가운데서 경험으로 체험을 한 겁니다. 결국에는요, 참 놀라워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하고 헌금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10의 1조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경험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삶이 힘들어서 교회를 늘 새벽 제단을 쌓는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가 그런 이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목사가 성도들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걸 보면 기쁘고 감사해야 될 텐데 가슴이 철렁해요. 저분은 또 뭔 일이 생겼대? 갑자기 안 보이던 저분이 왜 새벽 예배 나오는 거야? 그런 가슴 철렁하기도 하는데, 근데요, 꾸준하게 변함없이 계속 새벽 예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자리를 지키고, 새벽에 와서 몇 분을 기도하고 가는지, 몇 시간을 기도하고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있는 기도를 하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새벽에 나와서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이 결국에
당장은 이 일 저 일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냥 하나님 언제 내 기도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 언제 내 소원을 들어주실 거예요, 눈물 뿌리고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오는 건데, 당장에는 시원한 게 없어요. 당장에는 형통한 게 없어요. 당장에는 그냥 민망할 뿐이에요. 당장은 아니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놀라운 것은 세월이 이만큼 지나가서 돌아보면 역시 기도한 사람이 복을 받더라. 그게 축복의 원리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헌금 생활하는 사람들, 11조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요 틀림없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그냥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거니까 그냥 11조 드리고 헌금 생활하면 역시 그들에게 복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성경으로 얘기하지 않고 제 경험으로 얘기합니다. 하나 더, 누가 복을 받는가, 이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누가 복을 받는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결국은 복을 받아서 자녀들도 잘 되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 찬송할 때, 찬양할 때 고백을 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사랑해요 라고 여러분들 간구하고 찬송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요, 그 주님이 내 곁에 있다면, 내 눈에 보인다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성경에 나오는 그 여인들처럼 예수님 발에다가 기름을 쏟아 붓는 일을 하겠지만, 그 예수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니라 내 눈에 안 보이시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침을 받는 대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대로 그 예수는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그분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가?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주님을 몸바쳐 사랑한다면, 주님은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여러분 주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헌금을 많이 하면 주님 사랑의 표현입니까? 전도를 많이 하면 주님 사랑의 표현입니까? 물론 그것이 내 신앙 고백에 담겨서 헌금을 하고 전도를 하면 주님 사랑의 표현이겠습니다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에요.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교회 중심으로 사시고 교회를 늘 마음에 품으시고 교회가 하는 일에 앞장서시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이름 석자를 내던져서라도 그 교회를 아끼고 지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께서 복의 복을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체험으로 세상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크게 사랑하실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산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산에 거하시고 있습니다. 이 성산에 올랐다가 이제 내려가십니다. 기도원에 왔다 가면 뭐 달라진 게 있어야지. 아니 숯불갈비집에 가서 고기를 먹어도 달라지는 게 있는데, 숯불갈비집에서 고기 먹고 들어갔더니 고기 먹고 힘이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내 온몸에 숯불 갈비 냄새가 나더라.
아니, 숯불갈비집에 고기 먹고 가도 숯불갈비집에 들렸다 온 표가 나는데 성산에 올라서 기도하고 내려가셨다면 성산에 왔다 간 증거가 있어야지요. 여기 금식하시는 분들 계셔요? 성산에 올라서 금식 기도하셨으면 금식 기도한 증거가 있어야지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도 암만 해보셔봐.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뭐 나 단정지어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교회를 오래 섬긴 목사니까 경험으로 얘기할게요. 시험 들지는 마시오. 기도 암만 오래 기도해봐. 기도한다고 가서 뭐 달라진 거 있나? 아무것도 안 달라져. 기도했다고 돈 문제 해결될 줄 알아요? 저 목사님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아니, 얘기할게. 돈 문제 때문에 교회 오신, 성산 오르신 분 금식 기도 해봐. 해결되나? 아까 누가 된다고 그랬는데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했다고 해서 감나무에 감 떨어지지 돈을 떨어뜨려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했다고 해서 핵가닥하는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복이 없던 인생이 복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뜯어 고쳐 주셔서 내가 오늘 성산에 올라와서 기도했더니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건강을 당장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데, 그게 뭐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헌금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새벽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주시는 거지. 이게 축복의 원리요. 제가 장로교 목사라서 장로교 스타일로 축복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요, 제가 체험한 신앙, 제가 경험한 신앙, 우리 성도들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성산에 올라서 은혜 받고 돌아가시어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돈 떨어질 거다 기대하지 말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했으므로 내 삶이 복 있는 삶으로, 복 받는 삶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고 그렇게 바꾸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내려가셔서 이제 기도하시고 내려가셔서 뭐를 바꾸자고요? 삶의 습관을 바꾸셔요.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삶의 습관을 바꾸십시오. 삶의 습관을 바꾸십시오. 보셔봐요. 내 말이 틀리는 말인가? 내일 모레 이제 한 달 있으면 애들 대학 가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또 오늘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놈이 공부는 안 하고 오락만 하고 있고 이놈이 학생인지 뭔지 구분이 안 가.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밤새워 여러분들이 철야 기도를 하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서 그 애가 내일 시험 볼 때 60점짜리가 70점짜리 되고 70점짜리가 80점짜리 되고 80점짜리가 100점짜리 됩니까? 여러분이 기도해도 그 애는 내일 시험 보면 60점이요. 틀림없어. 이게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이 기도해도 80점짜리는 내일 80점이요. 아, 목사님 왜 나를 실망시킬까? 죄송해요, 여러분들 실망시켜서.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오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 이 녀석이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오락만 하던 녀석이, 이 녀석이 그렇게 뛰쳐나가던 녀석이 뛰쳐나가는 것을 절제하고 오락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왜 공부를 해야 된다는지 하는 이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책상에 안 앉던 아이가 책상에 앉기를 시작하더라. 이게 여러분 축복의 원리요. 오늘 여러분들 이 성산에서 은혜 받고 내려가시어서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을 바꾸세요. 내려가셔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아멘 안 할 줄 알았는데 진짜 안 하네. 내려갔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내일부터 새벽 기도 시작해야겠지. 11조 안 하던 사람이 아이고 11조를 해야겠네, 이런 마음 드는 것도 축복이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11조도 그렇더라고요. 그거 내일부터 새벽 예배 가야지 마음 먹었다고 해서 내일부터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한 달 가기로 내일부터 새벽 예배 가야지 하고 한 달 결심해야 그때 한 번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새벽 예배를, 기도를 하려고 하는 마음조차 안 먹는 게 문제예요. 성도가 10의 1조 감사원금을 하려는 마음조차 먹지 않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은혜 받고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가 제가 불교 방송을 들었어요. 저 목사님 되게 이상하네,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하네. 아니요, 내가 성경적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 얘기 틀리지 않으니까 마음에 잘 담으세요. 제가 언젠가 불교 방송을 이렇게 듣는데 상담을 하더라고요. 불교 방송, 라디오 방송에서도 그들 쪽으로 얘기하면 신앙 상담 비슷한 게 있어요. 어느 불자가 스님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스님, 우리 집에 자부를 드리는데, 며느리를 들여오는데 이 며느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부를 드려도 되는지요? 좀 오래된 얘기였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귀가 쫑긋했어요. 불교의 중은 뭐라고 얘기하나? 그랬더니 그 중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불교는 다 종교는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시집을 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불교의 교리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그러면서 가정에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만 들어오면 모든 식구가 다 교회를 가게 됩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따, 중이 알기는 제대로 하네. 맞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집이든지 한 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이 시집가면 그 집을 다 예수 믿게 합니다. 이게 지난 기독교의, 한국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다 유교 집안이었고 불교 집안이 있는데 우리 집안에 형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와서 온 집안 식구가 다 예수 믿기를 시작했더라. 우리 집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철저한 불교 집안이었는데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남편을 예수 믿게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예수 믿게 하고 우리 아버지 형제들을 예수 믿게 하고 다 예수 믿게 하더라. 이게 지난 한국교회 역사입니다. 지난 한국교회 성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지난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열심히 있었습니다.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핍박을 이기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했더니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온 집안 식구도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요즘에도 아까 그 스님이 한 얘기처럼 요즘에도 한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가 시집가면 그 집안을 다 예수 믿게 하는지요? 잘 생각해 보셔봐요. 요즘에도 지금부터 한 세대 전에는 한 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온 사람이 다 예수 믿었는데, 지금도 한 집안에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온 집안이 예수 믿게 되는지요? 한 세대 전에는요, 어린 꼬마 하나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린 꼬마 하나 때문에 그 가정 전체가 다 예수 믿는 일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예수를 열심히 열정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요즘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은요, 대체로 다 지혜롭게 예수 믿는데, 그래서 가정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 싫어하고, 불편한 관계 일어나는 것 싫어하고, 적당히 예수를 믿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 구원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자기 신앙도 지키지 못하고 세상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기독교의 복음인 능력의 복음인데, 기독교의 복음은 생명의 복음인데 기독교의 복음이 생명을 잃었고 능력을 잃었고, 여러분 다시 한번 한국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있는 신앙, 적극적인 신앙, 굴하지 않는 신앙, 싸워 이기는 신앙, 그런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젊은이가 회사에 취직했어요. 마음속에 기대를 갖는 거예요. 회사 생활 앞으로 잘해야지. 그러면서 착실한 기독교인이었기에 마음속에 우리 사무실 안에는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궁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어도 아무도 앞만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표가 나잖아요.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먹잖아요. 아무리 봐도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드디어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을 발견했답니다. 회식을 갔는데 이 사람이 마음에 이제 갈등이 일어났어요. 이 회식 자리 술잔이 돌아가는데 내가 이 술잔을 받아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마음의 신앙으로 결단합니다. 난 예수 믿는 아무개인데 나는 술잔 안 받아. 그리고 자기에게 술잔이 들어갈 때니까 엎었대요.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술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저 건너편에 있던, 저쪽에 있던, 자기가 말단 사오니까 저 끝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쪽에 있던 부장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쫓아오더래요. 그리고 하시는 얘기, 야 나도 교회 다녀 받아. 자기가 그때 비로소 자기 사무실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발견했답니다. 예수를 왜 그렇게 믿는 거요? 예수를 왜 그렇게 믿는 거요? 예수를 왜 그렇게 믿어요? 누가 예수를 그렇게 믿으라고 가르쳤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를 그렇게 믿어도 된다고 가르쳤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예수를 그렇게 믿어도 된다고 가르쳤습니까? 누가 예수를 그렇게 믿어도 된다고 가르쳤습니까? 예수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는 거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출세를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어째서 나는 예수를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으로 바라본다 본다면서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결단과 결심과 행동을 보이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초기 기독교 역사를 책임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기독교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 가야 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당신이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 안디옥 교회를 들어 쓰시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열심히 있는 교회였어요. 열정이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크냐 작으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무엇을 가졌느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 모르느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비교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가졌습니다. 화려한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웅장한 교회였을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머문 교회입니다. 교리가 완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이 머문 그 교회, 능력이 있었던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정도의 능력인지 아시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를 향하여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일어나 걸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성경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숫자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화려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교회를 쓰신 게 아니요, 그 교회를 쓰신 게 아니요, 안디옥 교회를 쓰셨다니까요. 복음에 열정이 있는 교회, 복음에 열심이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스폴전 선생님이, 스폴전 목사님이 외쳐 말씀하시기를, 내게 열심 있는 사람 12사람만 주신다면 나를 세계 어느 곳에 내려놓으신다 할지라도 은혜롭게 사역을 감당하겠나이다. 하나님 내게 선교비를 얼만큼 주시면 내가 불평하지 않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가 아니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가 아니요, 하나님 내게 열심 있는 12사람의 협력자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열정 있는 12사람만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여러분이 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돌아가시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은 핍박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가난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을 구원해내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는 그들을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열심이 산다면 떨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 마음속에 열심을 잃은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내 마음속에 열심이 없어요. 하나님, 한국교회에, 하나님,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열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한국교회에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의 열심이 생기니 돌에 맞아도 40에 하나가만 매를 맞아도 망망한 바다 위에 파선을 당하여 일주일씩 떠 있어도 헐벗고 굽고 추워도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이 연속되어져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의 열심이 가득하니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모든 환난을, 그 모든 핍박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왜 낙심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왜 소망을 잃은 사람처럼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가지고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불로 다 응답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한국교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함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신현근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을 모실 때 저희 원로 목사님 모셔서 설교하실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시는 설교가 있어요. 매번 하는 설교, 빼놓지 않고 설교하실 때마다 하는 게 성령 충만. 그리고 생각해 보았더니 지난날 한국교회를 부흥시켰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 그분들의 입에서는 늘 고백되어진 것이 성령 충만이었어요. 성령 충만을 구했고 성령 충만을 선포했고 한국교회의 성령 충만을 일으켰을 때 그 성령이 충만했던 한국교회들,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을 구하기 이전에, 세상의 명예를 구하기 전에, 세상의 부귀를 구하기 전에, 세상의 형통을 구하기 전에 지난날 선배 목사님들한테 배운 대로, 성경에서 배운 대로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을 힘입기 원하여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에 이 자리에 성령의 불을 내리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성령 받고 하나님의 열심히 회복하여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쓰신 것은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교회에 하나님의 열심이 충만했기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쓰신 줄로 믿습니다. 고로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지기를 축복하며 오늘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지혜 있게 믿지 말고요, 열심히 믿으셔야 돼요. 옆 사람을 축복하십시다. 열심히 예수 믿으십시다. 아이고야, 그 열심이 있어서 오늘 이 성산에 오른 줄 믿어. 그 열심.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비전을 잃어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자꾸 지금 당장의 일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꿈과 비전되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싶은 데까지 우리의 마음이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함께 꿈꾸십시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역사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필히 반드시 들어쓰실 줄 믿습니다. 보세요. 초기 기독교 역사를 안디옥 교회가 책임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계교회 되게 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책임졌던 초기 기독교의 역사, 그 이후에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달려갑니다. 로마 교회가 감당치 못할 때 하나님께서 독일 교회를 세우시고 유럽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유럽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거 영국 교회가 감당했습니다.
영국 교회가 감당했던 하나님 뜻을 미국 교회가 감당했습니다. 미국 교회가 감당했던 하나님의 그 뜻, 옛날 선배 목사님들, 어른 목사님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될 것이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이 소원한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거다. 이런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을 버리지 마십시다. 오늘 한국 교회가 어렵지만 그 어려운 것 전하고 그냥 우리 마음속에 열심히 안디옥 교회처럼 열심히 회복하여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더니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처럼 열심을 가지는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또 하나님이 쓰셨을까? 이 교회는요, 하나됨이 있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요, 하나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게 있어요.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에 젊은 청년 학생 하나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서 이 청년이 첫 휴가를 오는데, 첫 휴가를 오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첫 휴가예요, 첫 휴가. 목사님, 왜? 우리나라 되게 좋은 나라요. 군대 갔다 첫 휴가 오는 애가 목사님, 우리나라 되게 좋은 나라요. 얘는 군대 갔다 오면 첫 휴가 와서 뭐가 이렇게 좋아? 뭐가 좋냐? 그때 하는 얘기야. 보세요, 목사님,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가? 군대 갔더니요, 먹여주고요, 재워주고요, 입혀주고요, 용돈 주고요, 되게 좋은 나라예요. 내가 속으로 마음은 고맙지만, 야, 네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 가지고 그래 훌륭하다. 내가 그랬어요. 보세요, 나라를 위해서 살면 나라가 다 책임져 줍니다. 아마 그 군인들이 병들면 병까지 고쳐줄 겁니다. 공무원들 나라가 책임집니다. 복지 나라가 책임져 줍니다.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삼성을 다니는 사람들, 삼성이 월급 줍니다. 삼성이 교육비 줍니다. 삼성이 복지를 책임집니다. 왜? 자기 회사를 위해서 일하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여러분들의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그냥 내 교회 그냥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잘 드려지기를 원하여, 잘 바쳐지기를 위하여 이 교회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버리면, 드려버리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이 땅에 살면서 발로다 물을 대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우로로 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우로로 사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여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잘 쓰여지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잘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라고 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내가 너를 쓸게 라고 보셨는데 하나님 앞에 쓰여질 만한 준비됨이 없으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쓰여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잘 쓰여지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열심을 가진 사람이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무장되어진 사람, 하나님 앞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준비됨이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잘 쓰여지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하나 되는 사람입니다. 나뉘어지고 찢기고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금을 긋고 이런 사람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도
하나 되게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융화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손을 잡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섬기고, 같이 나누는 이 하나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아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첫 독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 작은 교회였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있습니다. 니게르를 아는 시몬이 있습니다. 얼굴이 까만 시몬이 있다는 얘기예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습니다. 분봉하게 헤롯 왕의 젖동생, 엄마가 같다는 거예요. 유모가 같다는 거예요. 상당히 지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얼굴이 까만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지만 이 교회는 하나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쓰십니까? 하나가 되어진 안디옥 교회를 쓰셔서 예루살렘의 기독교를 세계 기독교 되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 쓰여지기를 원한다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이 하나 되어지고,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하나 되어지고,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이거는요 개교회가 아니니까, 기도원이니까 내가 여기서만 할 테니까 듣고, 요새 한국 교회가 어려운 거는 전에는 교회들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 간에 서로 불편한 관계가 조금씩 있었대. 옛날에 한국 교회 모습이었대. 그런데 요새는 교회들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조금 불편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와 누구와의 불편한 관계가 있는지 아셔요? 요새 한국 교회가 이래서 어렵대.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들이 서로 미묘한 불편함이 있대. 여러분, 교회 속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 속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지만, 배운 사람이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고,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잘 못 사는 사람이 있고, 동쪽 사람이 있고 서쪽 사람이 있고 북쪽 사람이 있고 남쪽 사람이 있지만, 이념이 보수적인 사람이 있고 좀 치우친 사람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속에 섞여 있지만, 여러분,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하나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들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바로 되어져서 하나됨이 있는 교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소원하기에 교회들마다 하나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는 교회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요새 안타까워요. 악한 사탄은 나누는 일을 합니다. 분열시키는 일을 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나뉘어지고 찢겨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한 성경책을 믿고 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다 보면서 하나의 찬송을 부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 몸을 상징한 떡과 잔을 성찬을 같이 하는데,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합니까? 한국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가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요 자꾸 나누고 찢고 이 일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데 잘 알 거요. 어떤 사람은 자꾸 나누고 자꾸 찢고 자꾸 분열시키는 사람이 있어. 누군지 다 알 거요. 못 알아들어? 알아들을 때까지. 여러분,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해야지. 이제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이념으로 나누어진 이 나라를, 이념으로 나누어진 이 나라를, 태극기와 촛불로 나누어진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받쳐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한국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한다면 촛불을 향하여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태극기를 향하여 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에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그 일에 한국교회가 십자가 들고 나가서 촛불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태극기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로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더, 우리 한국교회가 더 잘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뉘어진 이 나라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까? 태국기 집회에 100만 명이 모이면 이 나라가 하나 될까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자연으로 치유되어져야 합니다. 나뉘어진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교회들마다 전도가 어렵다고 하지만 세상을 향하여 예수를 피를 토하듯이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십자가에 바쳐지는 마음으로 민족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나라 이렇게 끝낼 수 없잖아요. 어떤 나라인데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이더라고요. 1948년 국회가 개원되어질 때에 세계 어느 나라가, 제가 세계 모든 나라를 다 알 수 없기에 확정하여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세계 어느 나라가 국회를 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회를 시작한 나라가 있어요. 대단한 나라잖아요. 시작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보통 나라 아니잖아요. 이런 나라가 이념으로 갈라져서 망해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나라이기에 세계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주는 나라로 마지막 구원의 역사에 잘 받쳐지는 그런 나라 되어야겠기에 이제는 이 나라 치유해야 되잖아요. 십자가 들고 나가십시다. 복음 들고 나가십시다. 그것만이 이 나라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강남 금식기도회가 기도원이 십자가 교회를 짓는다고 하는데, 이 강남 금식기도원의 십자가 교회가, 십자가 성전이 이 민족을 살리는 중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치우치지 말고 국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이 민족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이 나라 뭐로 살릴 거요? 여러분, 지난날 한국이 가난할 때는 미군이 밀가루 갖다 줘서 살았어요. 저요 58년생이요 60년대 초등학교 다닌 사람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 평택서 학교를 다녔어요. 미군 부대에서 갖다 주는 밀가루 먹으면서, 밀가루빵 먹으면서 초등학교 다녔어요. 전에는 옥수수빵으로 이 민족이 살아났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옥수수빵이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밀가루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민족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교회 움츠려들면 안 돼요. 전도 안 된다고 움츠려들면 안 돼요.
60년대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민족 복음화만이 살 길이라고, 민족 복음화만이 살 길이라고 민족 복음화를 외쳤는데, 지금 뭐라 그런지 알아요? 민족 복음화를 교회가 외치면 고리타분하대요, 점령군 같대요. 교회가 세상을 점령하는 점령군 같대요.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께서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 교회 비전으로 정해놓은 거 제가 안 바꿔요. 다시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들마다 민족 복음화를 외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제가 통계를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귀로 들은 거기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 1학년 종교를 조사했더니, 연세대학교는 미션스쿨이잖아요. 연세대학교의 통계는 한국 일반 대학의 통계일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우리 대학생, 연세대학의 1학년 대학생 기독교인들이 3% 미만이라는 거요. 여러분, 세계 선교학에서 3%는 미전도 종조국입니다. 되겠어요? 한국교회 뭐하고 있는 거요? 전도 안 된다고 포기할 거요? 포기하면 어떻게 되려고요? 그냥 교회는 굴러가겠지요. 이 나라 소망 없습니다. 이 나라 소망이 없습니다. 이미 이념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사회주의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들을 뭐로 이길 거요? 이념을 이기는 것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반 보수들이 이념으로 무장된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요? 동원되는 거 봐요. 태극기 집회에 동원되는 거 하고 이쪽 집회에 동원되는 거 하고 비교해 보셔봐요. 게임이 안 돼. 여러분 보세요. 보수는 자기를 불태워 죽는 사람 없어요. 화형하는 사람 없어요. 보수는 떨어져 죽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못해요. 이념으로 무장된 사람은요, 자기들의 주장을 알리기 위하여 자기 그냥 석유 던져요. 높은 데서 떨어져요. 보수는요, 기껏 하다가 단식한대요. 단식도 못해. 머리밖에 더 깎고 머리를 받쳐야지. 절대로 이념은 보수가 못 이겨요. 여러분, 이념을 이기는 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움츠려들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예수 십자가 자랑하고 회개하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여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이 나라를 여러분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우리가 잘 살자는 게 아니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역사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안디옥교회를 쓰셨던 것처럼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받쳐지고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7시 예배에서 못 만날 분들이 반절인 것 같아. 아닌가? 이제 내려가셔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요? 여러분들 복받을 일 하시고, 두 번째 교회 살리는 일 하시고,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여러분이 살리셔야지. 열심히 교회를 섬기셔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미친 듯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 나를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 나 목사 됐더니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대. 아이고 시간 다 돼서 내가 할 말은 태산 같은데 못한 말 언제 한다고? 7시에 하는데 내 마음에 들리는 소리가, 내 마음의 생각이 7시는
아까 11시, 3시 그리고 3시 했던 것보다 더 진짜가 있대. 이따 와봐, 진짜인지 가짜인지. 7시는 지금 한 것보다 더 진짜가 있대. 그런데도 갈까? 듣고 가, 예배 드리고 가, 은혜 받고 가셔요. 기회는 맨날 있는 거 아니요. 나 여기 강남구 10집 기도원 한 번 오는데 몇 달 만에 왔는지 몰라. 내 순서 언제 오는지도 몰라. 나 이제 오늘 설교회 가면 언제나 부를지 몰라. 2022년에 부를지 2024년에 부를지 언제 부를지 몰라. 불러도 안 올지도 몰라. 7시 예배 드리고 가셔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살리는 일에 하셔요.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도 살려주시고 내 삶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이제 내려가셔서 하실 일은 하나 되게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합니다. 말씀이 하나 되게 합니다. 신앙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민족 살려야 될 것 아니요. 교회가 살아나서 뭐 하자고요? 하나님 소원 이루어 드리자고. 보통 나라가 아니잖아요. 축복합니다. 그 일에 쓰여지고 바쳐지고 헌신한 여러분들 되어지고,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뜻이 있잖아요. 이런 기도원 없어. 여기 원장님이 애국자잖아. 그래서 너무 애국자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여러분, 이 나라 이런 애국자가 계시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원장님이 그런 소리 안 하면 여기 가득 찰 줄 모르실까? 아셔. 그 얘기 안 하면 여기 꽉 찰 줄 아셔. 그러나 숫자로 꽉 차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나라 살리는 사명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여러분이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원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협력하시고 동역하시고, 십자가 성전 잘 들여줘서 이 민족을 살리는 건 십자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 모으시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